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위로와 평안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힘찬 이 찬양 내 찬양처럼 우리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감사와 또 나눔을 창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세미한 소리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미한 소리. 부제목은 슬럼프 극복하기입니다. 여러분, 슬럼프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로 경제적인 어떠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용어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부동산 경기가 슬럼프에 빠지다. 요즘 진짜 그런가요?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선수가 이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진한 상태에 빠지는 일, 이런 것을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마음이나 몸, 이 건강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때때로 정말 나의 인생 지금 슬럼프인 것 같다, 내가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나의 신앙에도 나 지금 슬럼프 빠진 것 같다, 오랫동안 무엇인가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느끼실 그러한 순간들이 있죠. 자,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처럼 지금 무엇인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바르게 가지 않는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 계속 있는 것이 슬럼프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셨을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에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3절인데요.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의 그 사건들입니다. 너무나 큰 역사를 이뤘죠. 하나님의 풍성한 아주 남다른 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대목에서 엘리야는 완전히 요즘 많이 표현하는 대로 소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배도한 그런 시대였죠. 이 왕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왕은 영적인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이방 그 제사장의 딸인 여자를 왕비로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아내 말은 얼마나 잘 듣는지. 근데 그 왕비는 아주 주도 면밀하고 사악한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자기들이 믿던 그 신을, 그 신앙을 이스라엘에 아주 급속하게 편만하게 전파했습니다. 마침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신명기에 약속된 저주가 내립니다. 3년 반 동안 아주 심각한 가뭄이 닥쳐왔죠. 그리고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마침내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이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 다 모아놓고 엘리야 한 사람과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되죠.
어떤 신이 참신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우리가 이 공개적으로 기도를 드려보자. 그러면서 이 850대 1이라는 그 놀라운 이 신앙의 대결이 벌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정말 그 온 이스라엘을 큰 재앙과 배도로 몰고 온 그런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반의 가뭄 끝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어요. 정말 비를 많이 주셨어요. 정말 이 가뭄의 단비, 그러한 단비가 없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딱 보니까 이제는 온 국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죠.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무릎 꿇고 통회하면서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바로 왕비 이세벨이 위협하는 것입니다. 너 내가 아끼는 그 선지자들 다 죽였지. 바로 내일 내가 너도 그렇게 되게 해줄게. 만약 안 그러면 모든 신들이 나한테 저주를 내릴 거야. 분명히 죽이겠다고 장담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치지 않습니까? 여기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편, 사정 정말 안 좋았습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정말 그 전에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이적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그렇게 영웅처럼 활약을 해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들은 그냥 하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까지 내리셨는데도,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그 폭우를 주시고 3년 반의 가뭄이 끝났는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는 회개나 부흥의 운동이 나라에 벌어질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반드시 내일 너를 죽이겠다 하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정치적인 압박만 몰아친 것이죠. 여기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여러분, 이 로뎀 나무 굉장히 좋은 나무인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 로뎀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많은 신앙인들이 운영하는 어떤 사업장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뎀 나무는 사실은 쉽게 말하면 대싸리 나무입니다. 빗자루 만드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면 이렇게 광야, 여기 브엘세바가 사실 거기가 수목 한계선이거든요. 그 남쪽은 사막밖에 없어요. 정말 광야밖에 없는데 거기 가서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햇빛을 피하겠다고 그 그늘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로뎀 나무 아래에서 햇빛을 피할 수가 있었을까요? 못 피합니다. 덤불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빗자루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영웅도 기진할 때가 있습니다. 낙담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연약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펼치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낙담하고 쓰러진 이유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형편을 봤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형편과 상황을 보았을 때 그는 마음이 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저 도망하고 싶었어요. 도피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엘리야의 모습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암담해도 말씀이 임하면 그 다음에 행동을 했어요.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을 보았더니 그는 마음이 심히 약해졌어요.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우리 앞에 이미 읽어봤지만, 그는 그의 이 말을 봤을 때, 그의 행동을 봤을 때 그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변의 형편과 상황을 보게 되면 엘리야처럼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밤중까지 기도하시고 나중에 가셨어요. 제자들은 이 밤에 호수에 부는 너무 이 폭풍, 이런 맹렬한 강한 바람 때문에 정말 힘들게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다, 이 그 호수의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이 그 어두운 밤중에 그 고난 중에 제자들은 더 크게 놀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귀신이 잡으러 왔나 보다, 유령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셨지 않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여기 이 베드로가 그걸 보고 예수님인 걸 알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참 베드로는 대단히 용감한 사람 아닙니까? 행동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베드로 혼자였을까요? 배에 탄 사람 다 봤죠. 그런데 베드로는 용감하게도 예수님, 그럼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무엇을 바라보니까 걷다가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바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그 믿음을 발휘했던 베드로가 주변의 상황을 보았을 때 그는 상황에 압도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용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압도되면 안 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불안해하고 낙심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낙심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우리의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라도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우리가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숯불에 구운 떡. 이 봉사대는 이거 실제로 가서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큰 이 화덕 같은데 이 벽에다 반죽을 붙여서 먹는 큰 빵입니다. 비슷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보내서 음식을 찾아줬는데 엘리야가 그거 먹은 다음에 뭐 했어요? 다시 잤어요. 와, 천사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게 먹고 다시 잤어요. 얼마나 기진맥진하고 그냥 나 자야겠다 하면서 잤어요. 그러니까 7절에 얼마가 지났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한번 다시 와서 위로해주고, 그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상하심이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봉사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용감하게 선교지에 가다가 지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절망하고 지쳐서 조금 뒤에 있는 대화를 보면 그냥 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는 도망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 했어요.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좋은 건 안 주시네요. 나한테 좋은 열매는 안 주시네요. 뭐 저를 특별히 복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제 저도 못하겠습니다. 그만둘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래, 너 도망갈 때 가더라도 뭐는 먹고 가야지? 밥은 먹고 가야지.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도 그를 여전히 도우셨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이전에 보였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전에는 마치 용맹한 연전연승을 거듭하는 승전 장수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한 패잔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어루만지시고 밥을 차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격려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여전히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때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고 또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로 3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요새가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길 때 필요합니까? 질 때 필요합니까? 포위당했을 때, 질 때 필요한 거죠. 피난처가 언제 필요해요? 재난당했을 때, 전투에 패배했을 때. 구원자가 언제 필요합니까?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담대히 앞으로 전진 사역에 사역과 봉사를 더하면서 주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나갈 때도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시지만 그럴 때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지고 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낙담했을 때 나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속 이어집니다. 이 8절과 9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기 브엘세바에서부터 호렙산까지는 대략 320에서 350km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부지런히 가면 열흘 정도면은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며칠 걸려서 간 거예요? 40일 걸려서 간 거예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 광야의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고난과 연단에 때로는 방황,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은 성경에서 신의 산과 똑같이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의 이적으로 모세에게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장소예요. 바로 그 십계명을 반포하신 장소이기도 했죠. 이스라엘에게 권능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은 이 가시덤불이라는 뜻이고 호렙은 건조한 곳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곳이 있는 곳을 우리가 시나이 반도라고 부르죠. 이런 낙심한 엘리야,
완전히 이제 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말한 그 엘리야에게, 그러나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는데요. 그는 비록 낙심하여 도망치고 있었지만 그는 사람에게 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낙담하고 기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피난처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시편 18편 2절, 이번에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 나의 질병과 고통의 진정한 치유자, 회복자는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엘리야처럼 이제 지쳐서 난 할 만큼 다 했다,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으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와 요새를 찾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의 피난처를 찾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같이 읽어봤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직접 찾아오시고 이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다시 말씀이 임했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나무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불쌍히 여기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너 참 많이 힘들었지. 왜 나를 찾아온 거야? 무슨 할 말이 있는 거지? 뭐가 문제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말해볼래? 내가 어떻게 널 도와줄까? 이런 의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기를 원하십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은 궁금하시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우리의 속마음을 쏟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 예전에 우리 삼육서울병원 입구에 오래전에 있었던 그 그림이거든요. 우리 남자분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1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질병과 고통,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의 아픔 때문에 시달리신 분 우리 계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병상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병상에 계십니다. 지치고 낙담한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왜 그러니? 나한테 다 속을 터놓고 말해보지 아니할래? 그러면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2번 질문하세요. 그래서 엘리야는 2번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털어놓습니다.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말, 질투하다는 말 2번 반복한 겁니다. 질투하고 질투하다니 하나님의 그 의로운 분노와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만 남았어요라고 이렇게 2번 강조한 겁니다. 그의 어떤 간절한 그 마음, 그 숨쉬는 소리까지 마치 느껴지는 듯한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솔직히 엘리야가 고생 많이 했나요? 네. 그리고 많이 외로웠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를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이 아합 왕이 전국을 다 뒤지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서 좀 시냇물 마시고 이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으로 연명한 적도 있고요. 이방 땅 시돈에 가서 사르밧에 가서 한 가난한 가정에서 피신한 적도 있었죠. 그렇지만 사실
고생도 많았고 힘들고 지쳤지만 그것은 맞는 말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하소연은 사실 진실을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형편, 나의 견해를 말한 것이었죠. 지금 엘리야는 완전히 실망해 있어요. 상황이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을 잊어버리고요. 자기 연민의 마음과 그런 나만 왜 이렇게 괴롭고 어려운 걸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면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암담한 시대에도 나라 전체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욕하고 배도하고 계속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나락으로 같은 그런 것처럼 느껴지던 그 시대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몇 명 남기셨다고요? 7천 명이나 남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상과 꿈 대단하고 나의 포부는 대단하고 각오도 대단하지만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 현실이 냉혹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현실이라고 느끼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만 진정한 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오해하게 만듭니다. 상황에 압도될 때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낙담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탄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우리가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진실은 이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지금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보이는 것이 진짜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당면한 큰 문제에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진실은 보이는 것 너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시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야를 열어주시고 시각을 갖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11절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그가 그렇게 따라서 그 앞에 섰을 때,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슬럼프를 벗어나는 비결, 그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럼프에 깊이 빠져 있는 엘리야를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야, 나도 너 힘든 거 잘 안다. 너 지친 거 잘 안다. 그래도 얘야, 내 옆에는 여전히 내가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사실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내가 무서워할 이유도 낙담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치 큰 정말 어떤 형언하기도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낙심했던 그 처참한 사정이 있었던 그 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하셨듯이 그 어떤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시편 39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시편 62편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제가 읽습니다. 시편 71편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 혹시 정말 중한 질병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큰 문제 가운데 정말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낭망하고 계시다면, 내가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운 속에 계시다면,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방법, 우리가 이미 같이 읽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 불 같은 것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전에 호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이적으로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에 불꽃, 우레, 번개, 구름, 나팔 소리, 연기, 지진,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신 방법은 달랐습니다. 바람 속에도 지진에도 불꽃에도 계시지 않았지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고 임재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꼭 어떠한 이적과 어떤 특별한 사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할 만한 그런 충격적인 그러한 것으로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귀를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 설명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 말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를 감별하고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이야기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하소연에 대해서 응답을 주세요. 이렇게 이 장면은 끝을 맺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첫 번째 길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답도 주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엘리야의 어려움은 첫 번째는 이 정치적인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이세벨 왕비와 아합왕으로부터 정치 권력으로 그의 목숨을 끊어버리겠다, 너의 개혁 사업을 이제 완전히 중단시키겠다라는 위협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너를 핍박하는 그 우두머리 나라의 지도자 이제 내가 다 하나하나 다 없애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람에 가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라는 그 명령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는 너무나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나 혼자 너무나 지금 외롭고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처럼 성실하게 사역하고 너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능력으로 사역할 만한 후계자를 세워줄게.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도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회개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렇게 하소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야, 그거 너의 착각이야. 너의 착각이야.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아직도 나에게 충성하는 백성이 이렇게 많으니 바알과 아사랴에게 한 번도 굴복하지 않은 충성스러운 이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다시 내가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들은 엘리야는 이제 다시 한번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다시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동역자들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해결책을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